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설교가였던 헨리 워드 미처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 창문을 여는 열쇠고, 저녁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다.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할 즈음 저 멀리 교회의 종탑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수고한 농부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 고요한 평화와 함께 경건의 무게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 경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경건의 모습은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민족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과 영감을 더해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래를 염려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계시를 보여주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늘의 비밀을,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장면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의 모습,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을 주러 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어떤 건강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응답하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은총을 입은 자여,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위안을, 또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응답하시는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명자들, 기도에 사명이 있는 자들, 기도가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습관대로 기도했던 장면 아시잖아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습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소통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야 라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떤 인생의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지혜자들한테. 야, 내가 너희를 그동안 학문을 공부시켜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춰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사람, 이 지혜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온갖 박수무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보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종교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 내가 꾼 꿈을 맞춰봐, 그리고 해석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이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자들이 꿈을 알려주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난하냐? 그러면서 이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지혜자들을 쳐서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명령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무엇인지 맞춰 드릴 것이고, 왕의 그 꿈의 내용까지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함을 얻게 됩니다. 알려준 어떤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기도를 통해 난관을 돌파했고,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세상의 왕에 잠깐 숨겨놓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멈추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기도의 사명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는요, 그의 인생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했기보다는 그는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의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때,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70년의 기한이 차서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방 땅의 포로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금방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1년 아니 2년 속히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선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왜요? 속히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런데 머나먼 고국 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는 거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70년의 기한이 다 찬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러니 그 땅 가운데 너희가 그 과수나무를 심고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려서 너희가 터전을 일궈야 돼. 그 70년의 기한이 차지 않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그치리라. 야,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니엘은요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메데,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리오라고 했잖아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을 점령을 해서 고레스가 외삼촌과 함께 점령을 해서 그 바벨론 나라를 외삼촌에게 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 외삼촌이 2년 뒤에 죽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고레스가 이 통일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는 원년, 그러면 언제냐면 고레스 때의 바벨론 1차 포론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3년 앞서서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계산해 보니까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그때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그 나라와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백성 가운데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보다 더 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평생 기도의 사명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영적인 은혜와 열매를 맺도록 기도의 사명으로 주님 앞에 부르지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었고 또 그는 사명감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기도로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9장 1절에서 1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을 일삼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단 후에 다시 그들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 가정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이 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 민족을 놓고 세계 열방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도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잘 돼야죠. 육적으로도 잘 돼야죠. 그러나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또 임금들과 높은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임금님들이 통치를 잘하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왜 근데 이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니에미아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사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역사가 조금밖에 안 돼요. 97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충청도 코드에 적응이 돼야 되는데 혹시 집에 가서 웃으시는 거 아니죠?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언젠가 그 교회를 거쳐가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 사명을 받아 목회자로 또 사모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로 심은 사람들,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지나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2대 목회자가 손양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자탄, 뭐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어쨌든 순교자의 피가 지나갔고, 그리고 기도의 씨앗이 심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역사가 얼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씨앗을 심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여기 와서 이 교회 곳곳을 둘러보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기도방이 위에 있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야, 이것도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였구나.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심겨진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폐역하고 마약에 쩌들어 있고 쾌락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또 음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깨닫게 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71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71회란 7일 또는 한 주간 또는 7년간을 의미합니다. 71회란 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70주간 또는 490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어떤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스의 성육신, 로마 군인들에 의한 성전 파괴, 적 그리스의 출현 시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다가올 대환란과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가올 모든 미래,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71회의 약속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70년 만에. 근데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봤다고요? 71회의 환상. 7070. 어떤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 후에 버리신 줄 알았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회복시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도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할 것이며,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지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71회의 환상, 71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71회의 모형도요,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버려둔 것 같으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신실히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현재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67년에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고 소망을 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다니엘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아직도 척박합니다. 또 다니엘도 이렇게 살펴보면 현실이 척박하고 다니엘의 주변에는 여전히 정적들이 넘쳐나고 회복의 기미, 이스라엘 회복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듣고 힘을 얻어서 사명자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좌절의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핸델의 합창곡 44번이 있습니다. 1743년 3월 영국 황제 조지 2세가 이 핸델의 할렐루야 찬송을 듣던 중에 가슴이 벅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들은 뒤에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핸델이 파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보넌치니의 공격으로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희망이 사라지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핸델은요, 친구의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력과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지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핸델은 영감의 호수를 하늘에 꽂고 그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작품을 23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미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열려져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미래의 환상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함,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